어,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이제 팔복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팔복 중에 첫 번째에 해당하는 그런 말씀이죠. 오늘 이제 5장부터 시작해서 7장까지 이르는 예수님의 설교를 우리가 흔히 산상수훈이다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되어지죠. 예수님이 이제 산에서 가르쳐 주신 너무나도 귀한 가르침이라는 뜻이겠죠. 그런데 이 산상수훈의 이 내용들이 예수님께서 단지 세상의 어떤 처세술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도 아니고 또 인생의 노하우를 전수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이 산상수훈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가르침들은요, 너무나도 실제적인 복음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천국을 누리는 자가 될 것인가, 어떤 사람이 천국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사람인가에 대한 놀라운 소식, 바로 이 복음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계신 것이죠.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질문을 먼저 던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천국을 소유한 분들이십니까? 질문을 좀 바꿔서 이 질문을 다르게 표현해 보자면요, 여러분들은 오늘도 천국을 누리며 살다가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습니다. 근데 안쓰럽게도 참 천국을 소유하면서 우리가 살아갔지만 천국을 누리지 못한 채 하루를 살다가 오신 분들이 어쩌면 이 자리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정말 천국과 같았습니다 라고 말하면 참 너무 행복할 텐데, 그보다는요, 오늘 하루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 속상한 하루였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마 우리 주변에 있을지 모르고 어쩌면 그 사람이 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삶이 어떤 경제적인 풍요가 있어서도 아니고, 또는 우리의 삶이 안락한 그런 편안한 삶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도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도리어 천국은 누구의 것인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할 때 이 심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엇인가? 이 단어는 헬라어로 푸뇨마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이 용어 자체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필요는 없으시겠죠? 그런데 이 뜻이 고대 그리스어로서 숨, 호흡, 바람, 이런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이것이 성경 속에서는 어떤 의미로 사용이 되냐면 영혼, spirit, soul, 또는 정신, 기운, 마음, 이런 이제 뜻으로 주로 번역이 되고 사용이 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성령을 가리킬 때도 이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는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내 마음, 생각, 이런 단어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푸뉴마는 우리의 어떤 생각이나 관념, 그냥 어떤 마음을 넘어서 보다 내면적이고 보다 인간의 본질적인 부분을 가리키는 단어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의 가장 깊은 자리, 그 마음보다도 훨씬 더 중심에 있는 보다 더 근원적인 자리, 우리 인간의 어떤 전 인격을 나타내는 단어, 이것이 바로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의 이 심령, 이 푸뉴마가 가난한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왜? 바로 그 사람이 천국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들의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무엇일까? 여기서 가난하다, 가난한 자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푸토코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용이 됐습니다. 역시 이 단어 자체는 여러분 기억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의미를 좀 우리가 이해하면 이 내용이 더 잘 와닿게 되는 것이죠. 이 헬라어의 푸토코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단순히 궁핍을 뜻하는
다른 헬라어 단어인 페네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보다도 훨씬 더 절대적인 빈곤 상태에 놓여 있는 그런 상태, 타인의 도움이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태, 또는 경제적으로는 완전히 파산한 상태, 이런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이 푸토코스라고 하는 단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금 어려운 게 아니라 지금 이 푸토코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제 완전히 망한 거예요. 완전히 망한 상태, 완전히 궁핍한 상태, 바로 이 단어가 이 푸토코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라는 것인데, 이 단어가 이제 성경에서 여러 군데 쓰이죠. 근데 대표적으로 누가복음에서 어디에 쓰이냐면, 부자의 집 앞에서 구걸을 하다가 죽어서 천국에 간 거지 나사로, 이 나사로를 거지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거지 나사로에게 바로 이 푸토코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된 거예요. 또 이 마가복음에서는 이 단어가 어디에서 사용되냐면, 자신이 너무나도 가난해요. 그리고 자신에게 남아있는 전 재산이 2렙돈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전에 바친 그 여인, 그 가난한 과부죠. 바로 그 과부를 표현할 때 바로 이 푸토코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됐습니다. 나사로도 그렇고 이 과부도 그렇고요, 이제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내가 단 한 끼도 사 먹을 수 없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궁핍함, 절대적인 빈곤 가운데 빠져 있는 상태, 그것이 바로 이 푸토코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우리의 푸뉴마가 이 푸토코스 한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이 바로 천국을 가진 자, 이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가난은 단지 경제적인 가난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마음의 이 중심이 가난한 사람이 바로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벌써 헬라어를 몇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종합을 해보면 우리의 마음에 가장 깊은 내면, 가장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그 마음의 중심, 우리의 전 인격, 이것이 완전하게 절대적으로 빈곤해지고 가난해져 있는 이 상태, 이 상태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을 영적으로 좀 더 풀어서 해석을 해보자면요,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나 스스로를요 완전히 무기력하고 무가치한 존재로 여기는 것이죠. 나의 힘, 나의 지혜, 나의 능력으로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고, 나의 지혜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전적인 무능력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죠. 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의의 기준, 그 의의 기준에 내가 결코 한순간도 다다를 수 없는 철저하게 타락한 전적인 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나는 주님 앞에 정말로 죄인입니다. 나는 단 한순간도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설 수 없는 완전히 타락한 죄인입니다. 나에게는 구원의 소망이라고는 단 하나도 없는 완전히 타락한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해져 있는 사람이죠. 또한 나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무능력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나는 하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의존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만을 간절히 구하는 상태에 있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말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심령이 부요한 사람? 뭔가 심령이 부요하다라고 하니까 좀 좋은 표현 같지만,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심령이
교만한 사람인 거예요. 아직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다달 하나님의 어떤 기준에 합당한 사람이야. 나는 내가 이런 것도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만한 사람이죠. 여러분들의 심령은 어떻습니까? 가난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교만해져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내 인생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가 있고요, 관계적으로 어려울 때가 있고, 육체적으로 건강적으로 어려울 때가 있고요, 자식의 문제가 잘 풀리지 않고 해결될 때가 있고요, 사업의 문제 때문에 어느 것 하나 우리의 삶에 만만한 것이 없다는 걸 우리가 사실 많이 느끼면서 살아가죠. 그런데 그런 모든 인생의 문제들 때문에 힘들고 약해져 있는 내 모습, 여러분, 그 모습이 심령이 가난한 상태라고 우리가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내가 약하고 힘들고 너무나도 어려워진 이 상태가 그저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심령이 가난한 상태는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의 모든 힘듦을, 나의 모든 눈물을, 나의 모든 아픔과 나의 모든 어두움들을 다 내려놓고 그것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이라면 내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신뢰하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그 이름을 구하는 사람, 여러분, 바로 그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죠. 마치 비유하자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 여러분, 바로 이런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아이들을 한번 보십시오. 어린 아이들이요, 얼마나 해맑고 얼마나 천진난만합니까? 여러분, 저기 제 아들이 있지만 4살짜리 이 둘째가요, 우리 집 렌트비가 안 밀리고 잘 내고 있는지 걱정할까요? 그런 거 염려하지 않습니다. 네. 왜요? 그런 것들은요, 내 일이 아닌 거예요. 철저하게 그건 부모님께 의존하고 있는 문제인 거죠. 그래서 주님이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1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 그들이 이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어린아이처럼요, 정말 부모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물병 하나 여는 것도 아빠 해줘, 과자를 까는 것도 엄마 해줘. 온전히 부모에게 의존해 있는 상태, 정말 그 깨끗한, 그리고 그 아버지를 온전히 의존하는 바로 그 아이들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 인생이 힘들다고 해서 나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야, 우리는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힘듦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서 어린아이처럼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좀 해주세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도대체 솟아날 구멍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은 내 삶을 인도해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죠. 온전히 의존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거 가지고 우리에게 치열하게 싸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의 짐, 너의 그 수고는 내게로 가지고 오라는 것이죠. 그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그리고 주님의 멍에를 우리들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그 멍에는 가벼운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무거운 짐은 나한테 맡기고 너는 내가 너에게 맡기는 이 멍에를 지고 가라. 그저 와서 어린아이처럼 의존하며 하나님께 다 맡기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키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무엇입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바로 이 심령의 가난한 자의 마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에게는 소망도, 나에게는 능력도, 나에게는 희망도 없습니다. 나의 유일한 소망은 아버지 하나님뿐입니다. 나의 능력은 오직 아버지 나의 하나님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을 가지라는 것이죠. 근데 사실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요, 우리 너무 컸잖아요. 어른이 됐잖아요. 내가 할 줄 아는 게 너무 많고요, 내가 경험해 본 것들이 많고요, 또 세상이 말하고 있는 방법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요, 이걸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살아있고요, 내 심령이 너무나도 교만해져 있어서 내가 씨름하고 내가 책임지고 내가 염려하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참 책임감 있는 모습이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영적으로는요,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교만한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왜? 그게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전 미문에 구걸하던 그 날 때부터 못 걷는 사람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사람은 그 성전 미문의 앞에 앉아서요, 그저 앉아서 사람들이 지날 다닐 때마다 구걸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심지어 그 사람은요, 걸을 수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날마다 누군가가 성전 미문 앞에 그 사람을 갖다가 옮겨놓고 거기에 들여다 놨어야만 됐어요. 심지어 그 사람은 그날 하루 뭔가 운수 좋은 날을 맞아서 하루 구걸을 잘해서 정말 그의 주머니가 두둑해졌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뭐합니까? 그 사람은요, 다시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자기 집까지 걸어갈 수도 없는 그런 연약한 상태였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러한 사람이요, 이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걸 보면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한 푼만 주세요, 좀 먹을 것 좀 주세요라고 구걸했겠죠. 근데 하루는 이 사도들, 이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고 있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들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뭐 얼마나 휘황찬란한 옷을 입었겠습니까? 그들이 뭐 얼마나 위험 있는 모습으로 지나갔겠습니까? 그들 뒤에 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사실 별 볼 일 없는 모습이지 않았을까요? 딱 보니 직후가 석자인 것처럼 생긴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여러분 그때 이 거지가요, 이 구걸하는 이 사람이요, 아이고 참 별로 부자도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지나갔을까요? 아니에요. 여기 4절에 보시면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르되 우리를 보라, 날 좀 봐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뭘 나더러 이렇게 보라 말아야, 별로 부자도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만약 이렇게 말한다고 한다면 이 거지는 지금 어떤 상태예요? 배가 덜 고팠어요. 고생을 아직 덜한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죠. 저거 아직 고생을 덜 했어. 지금 이 거지가 만약 그렇게 반응했다면요, 그거는 배가 덜 고픈 거예요. 그런데요, 그럴 새가 어디 있어요. 지금 너무 배가 고파요. 그 사람이 없이는 오늘 하루를 쫄딱 굶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를 보라 하니까요, 바로 반응이 무엇입니까?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았다. 정말 그 사람의 손에서, 그 주머니에서, 그 가방에서 뭐가 나올지 그걸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가 가난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걸 알죠. 다른 사람의 나를 들어놓지 않고서는 구걸조차 할 수 없는 연약함 가운데, 그런 빈곤함 가운데 빠져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오늘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고늘 하면서 그 주님의 손끝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7 교회들이 나오죠. 그 중에
이 서머나 교회가 나오게 되는데, 이 서머나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큰 칭찬을 받았던 교회죠. 근데 이 교회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기 보시면은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서머나 교회는 큰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었던 교회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도 네 환난, 네 궁핍을 내가 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지만 이 서머나 교회는 그러한 환난과 그러한 궁핍 가운데서도 그들은 궁핍을 두려워하지 않았고요, 그들의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리어 그들에게 당한 환난을 참으며 죽도록 충성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내가 너에게 생명의 관을 주리라, 이렇게 주님이 약속하고 계세요. 여러분, 바로 이러한 자들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인 거예요. 환난 가운데 있죠. 궁핍 가운데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와 소망을 품고 온전히 하나님께 의존해 있는 상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겉으로 볼 때는 뭔가 좀 가난해 보일 수도 있고, 뭔가 좀 약해 보일 수도 있고, 뭔가 좀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그의 중심에는 무엇을 소유하고 있어요?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 비바람이 거세게 몰아치는 이 폭풍의 한가운데서도 가장 잔잔한 바다와 같이 그 천국을 소유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너무나도 복된 인생을 바로 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보고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혹 나는 여러 가지 힘든 일들에 함몰되어서 내게 주신 천국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저 힘든 이 상황 자체가 심령이 가난한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 정작 나의 삶은 누군가의 이 세상을 원망하고 타인을 원망하며 나의 힘듦의 문제가 내가 아니라 나의 밖에 있다고 생각하며 무너져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단지 삶이 가난한 사람일 뿐인 것이죠. 하지만 삶이 가난한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그들이 볼 때는 가난한 자 같으나 실상은 어떤 사람입니까? 가장 부요한 사람. 왜? 천국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을 가진 사람이니까요, 그 사람이 진짜 복받은 사람이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종종 사람들을 보면서 돈을 많이 벌면 아이고 저 사람 복받았네, 또 예쁜 마누라를 얻었으면 아이고 저 남자 참 복받았네, 또 자녀들이 잘 되면 아이고 자녀 복받았네,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정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천국을 소유한 사람, 오늘을 살아가면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천국이라는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천국은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그냥 죽으면 가는 나라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죠. 아니요, 근데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미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천국이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미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어요. 근데 왜 이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르느냐? 그 나라를 누가 통치하시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나라의 개념은요, 바로 왕의 통치권이 미치는 곳, 그것이 곧 나라의 개념입니다. 왕국의 개념이죠. 그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 곧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내가 살아가면서 심령이 교만해요. 내 뜻대로 살아가요. 내 방식대로 살아가요. 그러면 그 나라는 누구의 나라입니까? 내 나라인 거예요. 왜? 내가 통치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 내 나라를 살아가는 거예요. 내 왕국을 세우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나라의 왕은 자기 자신인 것이죠. 어떤 사람은 돈을 따라가요. 돈 때문에 결정해요. 돈 때문에 사람도 죽이고, 돈 때문에 친구도 버리고, 돈 때문에 사기도 치고, 돈 때문에 믿음 생활도 버리게 되죠. 그 사람은 뭐가 주인인 거예요? 돈이 주인인 거죠. 돈이 그 사람의 다스리는 돈의 왕국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내가 가난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심령이 가난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의존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을 경영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 살아갈 때 내 삶에 뭐가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죠. 그러면 내 삶에 뭐가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면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내 삶은 가장 아름답고 가장 위대한 그 천국의 기쁨이 비로소 내 삶에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천국을 소유하며 살아가고 이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죠.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알 수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이느냐? 아니면 교만한 자인가? 정말 나의 삶에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내 삶의 소망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은혜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주님, 오늘도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나의 가난한 이 심령을 부욕해 하시고 그 누구보다 충만한 기쁨과 능력으로 내 삶을 채우시는 천국을 경험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비록 여전히 오늘의 삶에 많은 눈물도, 많은 아픔도, 많은 어려움들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지만 이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주님, 나는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달라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